예, 신명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자,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전적인 연합과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삶을 사는 이런 부분, 또 그 전에는 율법, 돌판 이런 부분 얘기했습니다. 그 나무 궤에 넣으라. 다 영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11장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게 율법의 첫째 강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요 전에는 계속 법도와 규례와 명령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직임 얘기는 안 하셨었어요. 이 직임이 뭡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이 직임을 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지금 맡은 임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맡은 임무, 직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얘기하는 목사니 뭐 장로니 집사니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 직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형제와 네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뭡니까? 교훈도 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중에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선은 애굽에서 너희가 지금 있는 자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사건이나 뭡니까? 다단과 아비람이나 고라가 땅이 벌려져서 그 속에 다 죽임을 당하고 땅이 닫힌 일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이제 말씀으로밖에 여러분 본 게 아니니까 그 부모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징계, 교훈과 그 위엄과 하나님의 위엄이요. 위대하시고 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또 그 강한 손과 표심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다단이나 아비람을 여러분 이렇게 땅에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홍해 물 가운데서 다 수장을 시켰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집을 피웠던 애국 쪽을 쳤던 일이라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대적을 했던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 얘기를 해요. 고라는 빠져 있어요. 고라가 원래 주동자였고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동조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시려고 했던 애굽 백성들을 쳤던 일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많죠? 그 여러분 저 기브롯 핫다 뭐죠? 탐욕의 무덤 거기 뭡니까? 메추라기 먹으면서 하나님 원망했다가 그거 먹으면서 죽임을 당해서 그랬던 일. 자, 또 전염병으로 바알보를 섬겼을 때 죽였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애굽과 르벤 자손, 자 너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르벤 자손 엘리아,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아들 다단,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대형 교회 목사가 된다든지 힘이 있고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놈들, 강함과 아비람, 아버지는 찬송 받으시다, 고상하시다. 이름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고상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처럼. 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들, 그 당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멸시했던 자들, 또 그 가족, 딸린 식구들이에요. 또 그 장막과 뭡니까? 살고 있는 전부가 또 모든 생물, 거기 걔네들이 데리고 있던 양이나 염소나 나귀나 이런 소나 이런 게 전부 다 땅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고라도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려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니. 자,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대요. 젖은 뭡니까? 양육하시며 꿀은 하나님의 지혜,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이 지혜가 예수님이고요. 또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꿀이 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자,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은 달라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땅입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고 거룩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보시고 네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은 애굽 땅은 뭡니까? 심판의 땅이에요. 검은 땅, 죄악 속에서 살고 홍수가 넘치는 곳이에요. 애굽.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똑같은데 둘 다 심판받을 땅이에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자, 강이 있어요. 뭐 냇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놓고 파종한 다음에 물대기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겁니다. 뭐가 있냐면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그 씨앗이 싹이 나서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래야 되잖아요. 파종은 이제 말씀을 뿌렸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발로 물을 댔대요. 뭐가 있냐면 그 물레방아 같은 거 있잖아요. 낮은 데서 위로 물을 올리려면 발로 힘껏 힘들게 막 쥐어가지고 그 물을 공중에 띄어서 무슨 또랑 같은 게 물이 흘러서 쭉 가면은 밭이나 논이나 이렇게 물이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렸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수고를 안 해도 씨앗에 물기가 닿으면은 여기 싹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때에 따라서 비가 오고 이러면 그 하늘을 기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씨를 뿌려도 내가 물을 대야 돼요. 그리고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 또 채소는 뭡니까? 자기의 뭐죠? 이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 연약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위적으로 마음을 낮추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 것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요. 뭐 목사가 막 뭘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섬기고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말씀이 맞구나. 그다음에 억지로 마음을 낮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 연약과 부족을 인정을 하고. 자. 예. 이 애굽은 심판당할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마음을 낮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짜 해야 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산은 뭡니까? 믿음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세계. 골짜기 뭡니까? 하나님이 맨 밑바닥에 굴러 떨어지면 심판을 당하거든요.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 있어요. 믿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도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어떻게 되냐면 비가 내려서 산을 적셔요. 그러면 그 산에서 점점점 흐른 물이 양이 많아지면 골짜기로 이렇게 해서 물이 많아집니다. 그게 쭉 가가지고 냇가가 되고 냇가에서 강으로 흘러가고 강은 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믿음의 세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들을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진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양식들을 그 마음에 흡수를 해요. 땅이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배우게 되고 마음이 낮아지는 걸 얘기하고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진짜 권고하신다는 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라.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게 권고하시는 땅이래요. 권고는 뭡니까? 권하고 이끄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너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땅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 땅에서 하는 거 아니야. 뭐 모압 땅이나 에돔 땅이나 뭐 애굽 땅이나 아수르 땅이나 뭐 이런 데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서 너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세초는 처음, 한 해의 처음과 한 해의 끝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에,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래서 거기에 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등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7 눈이니라 얘기합니다. 항상 거룩하게 지켜보시는 눈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없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지 멋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다른 세상에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종은 듣고 따라하는 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듣고 따라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하는 걸 얘기합니다. 전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른 비 늦은 비 해가지고 농사철에 아주 절묘하게 딱 맞는 비를 내려서 그냥 축복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른 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할례 받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할례. 그 땅에 들어가면 할례의 믿음을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른 비. 처음 시작하는 비예요. 그건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구원의 조건이 처음이 할례입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성령님의 인도를 얘기를 해요. 인도. 성경에 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른 비도 있고요. 늦은 비도 있고요. 소낙비도 있고 이래요. 소낙비. 하나님이 흠뻑 우리에게 교훈을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훈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 땅에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곡식은 하나님 말씀, 우리를 양육시키는 말씀도 얘기하지만 영혼도 얘기합니다. 영혼. 왜냐? 출수 때 곡식을 다 배워서 뭡니까? 저 심판, 이자가 심판받을지않아 알곡인가 축종인가 털어보잖아요. 곡식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려고 양육하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되고요.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기름을 얻을 거죠.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를 얘기해요. 이 기름을. 이른 비, 늦은 비, 곡식, 포도주, 기름,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이 육축은 뭐냐면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축, 가축. 이거는 다스림을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주인이고요. 동물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축은 다스림을 받는 자. 그래서 노새나 약대나 소나 이리야 하면서 밭도 갈고 짐도 실어 날리고 수레도 끌고,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를 위하여 들에는 풀이 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들은 뭘 얘기냐면 순종치 않는 자들의 세상이에요. 우리나 이런 집 안에 성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면서 순종하는 세계이고요. 들판, 이거는 하나님의 순종 안 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이 풀은 뭡니까? 자기 연약과 부족을 항상 인정하는 겁니다. 자, 들에 창세기 때 뭐냐면 먼저 들에 풀이 나게 하셨습니다. 풀이 먼저 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얘기한 게 네가 밭을 기경해서 채소를 먹을지니라. 이거는 자기를 인정하고 낮추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할례 받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이 풀은 자기 부족 연약이에요. 여러분, 풀이 있다 확 마르면 어떻게 막 날아가서 바람에 막 날아다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이 육축들이 뭘 먹고 사냐면 풀을 먹고 사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들에서 이르면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짐승들이 풀 뜯어 먹어가지고 살찌고 이러면 그를 잡아다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자는 그냥 막 죽여가지고 무조건 잡아먹는 목적이 아니라 너의 소유에서 그들이 연약해, 말도 안 듣고 이러던 자들이 자기 연약을 깨닫고 부족을 깨닫아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왔을 때 네 영혼이 먹고 배부를 거라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다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렇게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요, 항상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더 편안해지고 더 재물도 많고 재산도 불려나가려고 하잖아요. 이때는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마음에 미혹하여 유혹을 받아서 돌이켜 하나님에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노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 바른 말씀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그래서 이럴 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그때 세워요. 이게 다른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 섬기고 고아원나 과부를 나그네를 멸시하면서
재산을 위해서 너희들 멋대로 욕심내고 음욕하고 우상 섬기고 이거를 전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을 백성 중에 몇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회개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만약에 10,000명, 20,000명이 있다. 그 중에 10사람이라도 구원을 하시려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종을 보냅니다. 전부가 다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서 막 가뭄이 들어서 전부 다 타 죽어요. 그래서 소산 열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결과물이 안 나와요.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요. 이 사람에게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 사람이 소산, 열매가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비를 안 내렸다는 거예요.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로 이가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이가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안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할까 하노라. 자,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니까 전심으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때 뭐 어떡하죠? 짐승의 표를 손하고 오른손하고 그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 못되고 심판록책에 기록되어서 어떻게 되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렇듯이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고가 또 성령님이 오시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손목이나 미간에는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나와서 너희가 기호를 삼아서 하나님 편에 들어서 구원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면서 손목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건 구원의 표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직임을 행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는 겁니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편안할 때를 얘기합니다. 길에 행할 때든지 어떤 일들을 할 때예요. 편안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것도 편안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는 뭡니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설주는 기둥을 얘기해요. 기둥. 바깥문은 뭡니까? 사람이 손님이 오고 나가고 나도 나가고. 이 뭐냐 너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바깥문에 뭡니까? 이거를 붙여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그 문에 붙은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보면서 뭡니까? 아, 하나님 말씀 참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든 다른 사람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을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오래됨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아담 때부터 뭡니까? 하늘이 계속 땅을 덮고 있어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이게 한문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부종이 뭐예요? 부종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 있고 개역 한글이 있고 막 이런가 봐요. 요즘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찾아보면 되죠. 좀 귀찮더라도. 자,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부종이라고 하는 뜻은요. 가까이 붙어서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붙어서 따르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쓰셨을까요? 이미 어디부터 어디까지 동서남북 경계를 다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우리 발은 뭡니까?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인데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감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발바닥은. 여러분 그 짐승들 중에서요. 발바닥에 그 살에 땅을 밟는 것은 다 부정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느끼는 거예요. 그 땅을. 더러운 땅은 더러움을 느끼고요. 거룩한 땅은 거룩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즉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발바닥으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너희가 출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메마르고 건조하고 여기서부터 레바논까지 와. 레바논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 거룩한 세계까지와 유브라데 하수, 유브라데는 뭡니까? 큰 강입니다. 유브라데는 큰 강, 이거 큰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받을 자였는데 하는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나, 서해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서해, 지중해를 얘기하는데 이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너희가 심판받을 자였는데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죠? 레바논까지와 광야에서 너희가 푸석푸석해서 다 물이 없어서 죽임을 당할 자가 아니냐. 그런데 레바논까지는 시다, 거룩하고 의로운 세계를 얘기하고 유브라데도 큰 강입니다. 물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강, 바다, 냇물, 흐르는 물, 골짜기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해요. 여기서 서해까지는 서해 쪽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또 뭡니까? 성령님이 가시는 쪽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라니.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딱 놓고 선택해라 이겁니다. 자,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대요. 명령을 들으면 청종한다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까. 다른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데 이것은 나 부처 안 믿어, 힌두교에 있는 무슨 신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얘기로 똑같이 들으면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들어가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근데 뭡니까? 길갈에 진을 쳐서 여러분 좀 더 나가서 거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그리심이라고 하는 뜻은요, 잘라내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가 뭐라 그랬죠? 할례가 자르다, 베다, 나누다, 이겁니다. 즉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다는 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자, 그리심산은 자르다, 할례를 얘기했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이라고 하는 뜻은요, 벌거숭이, 민둥산, 벗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는 건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옷은 의로움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전에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부분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부분 설명했지만, 이 에발산은 어떻게 있냐면요, 큰 바위에다가 회치를 하라 그럽니다. 큰 바위에다가 하얀 가루를 묻히고 거기다 하나님 율법을 기록해요. 명령하신 거를.
이게 뭐냐면 큰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거기다가 하얗게 횟가루를 뿌려요. 하얀 백색 가루를. 거기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걸 하라는 거예요. 돌, 바위, 반석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가 하얗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해서 이런 자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 에발산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자, 하나님을 변형시키는 자,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자, 이 구별하는 자, 분별된 자를 얘기합니다. 두 산. 자, 이 두 믿음을 얘기해요.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했죠. 둘이라고 하는 건 한쪽은 진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는 믿는 척하면서 거짓된 걸 믿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두 산은 요단강 겹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요단강은 자, 이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는 진짜 믿음과 하나는 가짜 믿음을 얘기해요. 이 요단강 저편, 죽음의 강 저편이에요. 심판을 지나서 저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에 돼요.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 뒤편, 길갈 맞은편이에요. 이 길갈은 돌이 굴러가다, 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수치 심판받을 만한 것들이 전부 다 지나간 걸 얘기해요. 그 반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모래는 지시하는 자, 교사를 얘기합니다. 지시하는 자,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아라바는 평지들을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낮은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자색, 낮은 땅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어디냐 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 저편에 있대요. 반드시 죽음, 심판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곧 해지는 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뭘 기억을 하게 되면 돌이 굴러가다. 즉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애굽의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건져낸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길갈 맞은편이에요. 길갈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해서 너희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건져낸 분이 너희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맞은편은 반대되는 편을 얘기하거든요. 모래 상수리 나무 곁. 모래는 뭡니까? 지시하는 자, 교사. 즉 뭐냐? 거짓으로 얘기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망가뜨린 자를 얘기해요. 모래 상수리 나무. 뭐냐? 모래는 지시하는 자, 교사인데 상수리 나무 곁에. 상수리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예요. 근데 아라바에 거하는, 평화롭게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가나안이 자색, 낮은 땅인데 여기서는 자색입니다. 자색. 왕처럼 살려고 하는 자.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낮은 땅은, 자색은 왕처럼 살려고 하는 자, 가나안, 낮은 땅은 진짜 신앙을 생활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어떤 세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을 거고 믿음의 세계 안에서, 또 한 놈은 평화롭게 살면서 왕처럼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라. 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맡은 바 직임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라. 니네가 그리심산에 있을 거냐, 에발산 저주의 산에 있을 거냐, 그건 니네가 결정할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뭘 얻어요? 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뭘 얻고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 것이니라. 뭐냐? 축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심산에.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5 남편 얻은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전심 신령과 진정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걸 얘기를 해요. 성령님의 인도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할례받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짓 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사이비 교단이 왜 나오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하나님 다 얘기하면서. 뭐가 있냐면 할례를 안 받고 믿어서 그래요. 할례를 안 받고. 그게 힌트입니다. 여러분은 할례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 뭔지도 모르잖아요.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도. 폭염 수술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 종에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진짜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면서 모세의 신명기 11장이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깊이 있게 보시기를 원하고 지식으로 받지 말고 심령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